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올 것인데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에 이후로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1세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실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가 아니라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 재림하실 때 지금 말씀하셨던 일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6절에 했던 말씀이 먼 미래에 완성될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위에 이을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낮과 밤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깨트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기 이 백성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고 이방인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게가 누구냐? 다윗과, 그러니까 유다 가문과 그리고 레위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1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눈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망하는 중에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이제 조만간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곧 망하는데 무슨 왕이 있겠으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다라는 식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곧 망할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나요? 있지요. 또 천지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과 야곱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스릴 자를 반드시 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1년 뒤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무엇으로 다가왔을까요? 저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며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